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감사 주일이 지켜졌는데 지금은 보리를 추수하지 않죠. 그래서 한 해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인도해 주신 은혜, 또 지켜주시고 돌보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6개월을 살았고요. 아니, 지난 세월들을 살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일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의미는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만 전반기에 감사해야 되는 의미는 오히려 맥추감사주일보다 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의 모든 삶도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저 감사해요. 게다가 우리는 등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등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의 책임이죠. 근데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감사해요. 지난주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성패는 성령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키라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인생은 성공하고 성령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은 필수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를 돌아보며 감사케 하십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과거가 그 삶이 그 일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감사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를 믿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감사한 일로 감사하는 것은 그냥 매너죠, 매너. 그건 매너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니, 감사한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최소한 사람이라면 그저 감사한 일에 감사하다는 고백 정도는 해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달라야 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고백하고 있어요.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와 그의 사상을 연구했던 스탠리 이 포터의 바울 서신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상. 자,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린도후서 오늘 1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이 가시라는 표현을 육체적 질병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론은 라이프 푸트라는 사람이 말했던 이론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걸 가시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눈을 빼어서 자기에게 기꺼이 줄 거라고 언급을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에게 눈까지도 빼서 기꺼이 줄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착안해서 눈이 아마도 안 좋았을 것이다. 눈의 질병, 안질이라고 하죠. 나쁜 시력, 이것이 가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육체적인 질병, 바울이 겪은 다른 수많은 고난과도 이 육체적인 질병은 연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자신이 사역하는 동안 받았던 고통을 말해요. 옥에 갇힘, 또 매맞음, 죽음의 위험, 채찍질, 태장, 돌에 맞기, 난파당하기, 육체적인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일반적인 위험, 배신, 잠 못 자는 것, 먹을 것 없는 것, 헐벗음,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에 해당됩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다고 혹시 매를 맞으십니까? 감옥에 갇히십니까? 채찍질 당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난파 당하셨습니까? 강도의 위험을 당하셨습니까? 일반적인 위험들이 어디 있어요? 배신? 잠 못 자세요 혹시? 먹을 것이 부족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39번이나 태형을 맞았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난파도 당하고 투옥되고 심각한 몸의 질병이 있었겠지요. 이런 연유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말했을 때 아마 그의 사역 동안 겪은 수많은 그 매맞고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염두에 있었지 않았을까. 필연적으로 그 모든 위험들이 바울의 몸에 손상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육체적 질병이든 영적 질병이든 힘들고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라고 지금 이것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요청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제발, 예를 들면 안지 같은 경우, 제 안지를 고쳐주세요. 이 3번이나 요청을 했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대답은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너한테 지금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가 족합니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 정도면 족하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주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힘들었겠죠. 사도 바울이 가시로 인해서 힘들었겠지. 분명 힘들었을 겁니다. 그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 가시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셨는데 그 가시로 인해 힘들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물론 저 역시도 가시가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시는 나에게 필수라는 것을 나중에 철 들었다고 하죠. 철 들고 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보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더 잘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온전해졌거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은혜는 가장 크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은, 부족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그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당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환경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연약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냥 풍성하고 뭐 부족함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시들, 고난들을 하나님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없애주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해준 거죠. 그 가시는 여전한데 하나님은 그 가시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그 가시로 말미암는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가시에 찔려서 고통 가운데서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충분한 은혜가 될 수 있겠는가? 가시의 고통의 은혜, 그것도 충족한 은혜라 한다면 가시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충족한 은혜라는 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시로 인해서 쓰임받았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았다. 여러분, 이건 감사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내 가시까지도 사용하셨다니까 이건 뭐 너무 감사한 거죠. 내 가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는 그 가시 때문에 아프고 싫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 그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분의 사랑이 이끄는 목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새로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듭 그에게 새로운 목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목적을 향한 인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고난, 가시, 그 아픈 거 이게 무슨 그것도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데 그거 뭐 더 이상 3번 만에 안아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더 이상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가시로 인해서 하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우리의 아픔, 상처,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약점들, 나만 알고 있는 약점들, 신체적인 연약함과 결함,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비록 좌절도 합니다. 두렵게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합니다만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목적 아래에 있으면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향한 목표, 그러니까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가장 높은 형태의 생각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 생각 중에 가장 높은 형태의 생각이에요. 감사가. 이렇게 수준이 높은 거지, 감사는. 도저히 어떻게 너는 어떻게 그런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니? 도무지 일반적인 환경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연약한 믿음 때문이에요. 감사가 입에서 떠나고 우리 생각에서 떠난 것은 믿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비록 가시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비록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사가 안 되겠죠. 감사가 다 뭐랍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래도 도무지 이건 뭐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감사하라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뭐 인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왜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까?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뭐라래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한다는 거죠. 그 가시가 아니면. 여러분,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이 저한테나 또는 공개하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왜 있냐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 정도면 좋게. 원영호 목사야, 너 그 정도면 내 은혜가 충분하다. 비록 외모적으로 뭐 그렇게 잘났다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성대는 꿀성대를 주셨잖아요. 또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세계관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또 그런 거 훈련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자만하고 교만해가지고 뭐 큰 교회 담임 목사처럼 막 이러고 막 꼴값을 떨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상하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내게 군대에서 그런 시련을 주셨을까 이해하지 못했을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셨구나. 하나님이니까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오히려 감사하는 건 이건 바보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먼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비록 환경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언제까지 불평만 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정치를 불평하고 세태를 불평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뭐 교회를 불평하고 열악한 환경을 탓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성령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니 지난 6개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등대교회에서 지난해 직분자들을 세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때 했던 청년들 건강하게 전역하게 하시고, 등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도 통독하게 하시고, 또 요즘 하예가 우리 등대교회 와서 분위기가 정말 해피해졌습니다. 또 동생 예빈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은 6개월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합니다. 부디 남은 6개월은 하나님께서 등대교회에 건강한 부흥을 허락하시기에 기도합니다. 좋은 신앙 멤버들이 생겨서 함께 놀라운 일들을 도모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후반기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 필수예요. 그걸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할 거 그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가시, 그렇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처럼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은 우리 2024년 남은 날들도 우리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다가 감사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